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서 3장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모세로서는 난데없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이 4장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합니까? 애굽의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나를 믿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거절을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대책을 이제 제시를 하십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모세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완강하게 계속하여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과 혀가 뻣뻣하고 둔하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자기 변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성경에 살펴볼 때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세는 달변가에 가깝고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모세가 어려서 부모와
동족을 떠납니다. 3개월 길렀다가 이렇게 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동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나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의 세월을 오지 같은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말조차도 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언어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을 우리는 문맥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 배후에 심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안 믿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올까요? 오래된 상처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못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훈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돌아온 말은 이렇습니다. 네가 뭔데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제 도망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과거에 이런 상처가 동족으로부터 있었기에 모세의 마음이 위축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내가 동족을 향해 바른 말을 해도 이런 결국을 보는데 또다시 그들에게로 가서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설교를 한들 듣겠으며 무슨 의로운 일을 한들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난 못 갑니다. 이런 심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자입니다. 막강합니다. 미디안의 양치기로 전락한 목동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무슨 말로 권위를 세우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에 올무에 매여 있는 모세.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세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앞에 그 눈높이를 다 낮추시고 인내로 부드럽게 계속하여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리고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시면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그 부드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래도 모세는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우리가 거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두 번 거절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순히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뭐예요? 알았어,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출애굽기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읽은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 살렘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세만큼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으며 얼마나 부정적인 상태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상처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뒤에도 두 번인가 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쯤 나오게 되는데 6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둔하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단히 멸시합니다. 그래서 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어린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결할 때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모욕을 하지 않습니까? 고유의 신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영적인 불결과 더러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할례 받지 못한 입, 할례 받지 못한 귀, 이런 표현은 다 같이 영적인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입에다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은요 둔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입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입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더럽고 부정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과거에 이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치유가 안 되고 깊이 가라앉아 있으면요, 설교를 할 때 자꾸 그 설교에 그게 자기의 이 상처 입은 말들이 이게 배어 나와요. 섞여 나와요. 그래서 누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돗물을 틀을 때 녹물 나오는 것 같다고요. 맑은 물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적인 게 막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일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입이 또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심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글쎄요, 예레미야가 말 못한다는 말은 그 언변이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에는 내 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보게 되면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야고보도 다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권면하시고 계속하여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들려질 때에 이 전하는 사람에게만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론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 백성이 믿으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서 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가 모세를 만난 다음에 한마디로 경을 치지 않습니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예배를 드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누구야? 이러면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불이익이 따라오고 학대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출애굽기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내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경우 회중들은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놓치고 자기에게 관계되는 아주 지엽적인 한두 가지 정도의 내용만 기억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강하게 닫고 있다. 겨우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질 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마음을 잘 열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다. 설교를 주의 깊게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관심 있는, 자기의 관심사 되는 그 한두 마디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의 생업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자신의 생각과 말씀이 다르게 느껴질 때 더 마음을 닫아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먹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돈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혹시라도 속을까봐 매 순간을 주의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완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잘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데 도대체 이런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큰 고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과 상함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이나 상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 담겨 있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약점은 내가 담당할게 라고 하시는 듯합니다.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다른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한 것이든 혹은 잘난 것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놓으신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석학입니까? 그러니 말에 이 말도 잘하지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좋지요. 얼마든지 내가 말할 때 들을 만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놔요. 안 된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난도 내려놓고 못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입에도 그대로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공히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입이 됩니다. 같은 말이 두 입에서 한 입처럼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형이지요. 4년인가
연배되는 형인데 뭐 아주 어려서 헤어졌으니까 이게 뭐 얼굴이나 제대로 벗겼습니까? 그저 뭐 형제라는 것만 알고 있고, 그리고 40년을 모세는 왕궁에서 살고 또 40년을 광야로 또 가서 살았기 때문에 80년 만에 이게 지금 난 모르는 모세를 아론이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같은 형제이지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사는 세상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둘은 한 입이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세가 부담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그리고 막강한 바로의 권세 앞에서도 이 둘의 한 마음 한 입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론은 그야말로 돕는 배필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훗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자꾸 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다 약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다 힘들면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이럴 때 아론과 훌이 손을 그냥 붙잡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의 종에게는 한 사람, 한두 사람만 동역자가 있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제각각 마음이 나뉘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얼마나 미약해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여러 파로 분열되어서 교회가 막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소중한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러분 여기 온전히 합하라 그랬는데 이 온전히 합하라는 말은 그물이 찢어진 거를 이렇게 잘 수선해라 그런 뜻이래요. 그럴 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물고기를 잡을 때 찢어진 그물이 있으면은 고기가 다 글로 도망가잖아요. 교회는 사람 낚는 어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같은 곳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분열되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꼭 찢어진 그물 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그물을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며서 온전하게 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갖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뭔데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서 좀 큰치 않은 사람들이요 나한테 맞춰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맞춰라는 거는 결국 사람의 뜻에 맞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 같은 뜻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뜻은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뜻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친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뜻 안에서 하는 뜻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이 무슨 집단의 거기에 맞춰라, 우리가 세력이 크니까 우리한테 맞춰,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자기가 자기 뜻이 제일 커 보여요. 당장에 내 눈앞에 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고, 주님,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지 않게 되면은 교회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 안에서 연합됩니다. 두 형제가 형에게 연합된 것도 아니고 동생에게 연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권세를 꺾고 출애굽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힘이겠습니까? 무슨 아론의 힘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같은 말을 하는 두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늘 여기 우리들에게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다 하나로 사랑으로 묶어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정말 이 세상 바로와 같은 권세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도 엄청난 일인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들이 옷깃을 여미며 이 부르심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다 입술이 부족하고 행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작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살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생업과 가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그런 일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 하였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